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축복이라는 점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필리핀 선교여행 둘째 날에 있을 비낭 고난 쉼터교회의 창립 감사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를 하나하나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70년 만에 자신의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끝에 결국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언약궤를 보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본 말씀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본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사실 이 무희들이라고 하죠. 이 춤추는 여자들. 이 무희들이나 추는 춤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 업신여기로 말미암아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자식을 평생 동안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릴 만큼 다윗이 그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춤을 추며 부른 노래 찬양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무엇이며 그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언약은 말씀, 원, 약속, 약,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궤는 상자 궤자입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상자예요. 그런데 언약궤 또한 법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명령이 들어있는 법궤, 이걸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 그 힘을,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왕이 없었던 때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릴 때입니다. 아직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약 4,000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정말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남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지금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늘 함께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실로라는 동네에 성막을 머물게 했어요. 이 실로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는 성막,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언약궤를 동원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5절 6절 보시면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칩니다. 반대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맺다고 외칩니다. 패배에 대한 처방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믿음의 전사들처럼 보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경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무참히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던 것일까요? 지혜로운 선택 같아요.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무당의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는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임을 당하는 부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예요. 상자인 동시에 또한 그 모양은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동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됐어요.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실로에 머물고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당연히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2, 23절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해막은 또 성막 같은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굉장히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살게 됐다는 것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감사만 하고 그저 알 뿐이었어요. 그저 그 은혜 가운데 기적과 풍요를 누리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를 않았어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부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신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신은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내 환경, 주변 환경만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또 특히 우리 기독교는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 무당 앞에서 싹싹 비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욱더 경건해 보여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굿 한 번 하는데 수천만 원 듭니다. 부적도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듭니다. 뭐 속옷 깊숙이 이 부적 감추고 또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잘 때도 베개 속에 넣고 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자신이 가진 돈, 또 능력, 재주로 자신이 믿는 신을 기분 좋게 하지만 그 기분 좋아진 신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서 신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을 바꾸려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변화돼요.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환경에 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블레셋은 전쟁 선두에 있던 이 언약궤를 빼앗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상의 옆에 둡니다. 다곤 신상의 옆에 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복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사사였던 삼손이 죽기 직전 다곤 신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나 죽었던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이를 복수하는 의미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봉헌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야훼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승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 민족의 땅, 그것도 이방 신전에 있는 이 우상 다곤의 신상의 옆에 있게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 역시 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언약궤를 미신으로 부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지팡이로 몽둥이로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징계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10절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다곤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신상, 그 다곤의 신상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독한 종기와 그 재앙으로 망할 지경에 놓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봅니다. 하지만 옮기는 지역마다 독한 이 종기와 재앙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언약궤의 그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는 이방 땅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명백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에게를 지키게 했더니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언약궤의 그 능력,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과 권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부적으로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요. 마침내 사사가 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면 너희가 더 원하는 데는 왕을 세워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원래 좋았던 사람이 나쁘게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았던 사람이 나쁘게 변하게 되는 것, 이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원래부터 있었던 나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는 드러나지 못해요. 하지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단 한 번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그 역사, 이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이고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3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라 하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40년이 지나도록 언약궤를 한 번도 찾지도 않았어요. 즉, 이 사울 왕은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도 잊게 될 때가 있어요.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시는 그 능력만, 은혜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궤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사모한 다윗 왕입니다. 소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다윗이 그 언약궤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아닙니다. 이 질문 한마디로 대답하면 다윗은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가 자신의 왕궁,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본 이 다윗,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를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존재 가치가 더욱더 빛난다고 하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다윗의 그 진정 사모하는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3, 24절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리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중에 있어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얼마 되지 않는 제사장들과 함께 광야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사독,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독은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이들은 다윗 왕궁에 있던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언약궤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쫓겨난 상태에 있지만, 도망친 상태에 있지만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그러니까 왕궁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있었던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의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또다시 과거처럼 정말 블레셋의 전쟁 그때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낸다고 해서 압살롬이 그 반역을 물리치고 자기가 또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언약궤가 있는 곳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왕국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야훼 이레의 고백, 준비하신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풀문불 가운데 들어갈 때 했던 고백, 그리 아니하시더라의 고백, 그리고 에스더가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언약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처음에는 받았건선 깨트렸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돌판을 받게 될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에 새겨진 그 돌판, 율법을 넣어두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는 쓸 수가 사실 없어요. 사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그 재질은 약합니다. 그리고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카시아 나무를 제목으로 쓰려면 불로 달궈야 돼요. 그래서 휘어진 곳은 똑바로 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와 옹이는 칼로 하나하나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굽어진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이 굽어진 것들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검으로 이 튀어나오는 가시와 옹이 하나하나 이 잘못된 습관, 버릇 하나하나 다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지만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는, 넣어줄 수 있는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말 튼튼한 그 백양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형편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일까요?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카시아로 만든 그 나무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언약궤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누릴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사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이 성도님들 그 마음과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담겨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언약궤에 그 나타난 귀한 능력들이 삶의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주신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야 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사모 가운데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을 덧입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